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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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관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조간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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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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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는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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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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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이 시각 영광 중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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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우리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정말 신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되냐라는 말을 좀 아는 척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적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할 때 그 말뜻이 원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이 된다, 말이 되는 예배를 좀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말이 되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어떤 경우는 또 가정에서,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여러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가 하면 어떤 방법이나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고 말이 되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몸은 신체, 육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마음만이 아닌 몸까지도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전인격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만일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도 없고 삶도 없고 행동도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마음만이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삶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부산에 가면 그 야구장 앞에 산 중턱에 아주 교회가 크게 잘 지어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땅을 보러 갔답니다.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땅을 보러 그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좋고 진짜 여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보다 더 집사님들이 더 기뻐하면서 여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다 당장 건축을 하시지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목숨을 걸 때가 아니라 돈을 낼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만 드리지 삶은 없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간혹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겠다고, 그리고 내가 목회에 목숨을 걸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면 목숨을 거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겠지만 마음만이 아닌 전 인격을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말이 되는 예배, 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진짜 행동이나 삶을 보니까 진짜 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은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만 드릴 뿐 하나도 드림이 없는 예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음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 레위기는 예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를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속죄제의 제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향기가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이 진영 밖에서 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태워지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 진영 밖에서 태워지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속죄제의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태우는데 그 제물 중에서 소를 드리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제물의 기름만 제단에서 드리고 그 외에 모든 그 내장에 붙은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가죽이나
모든 고기나 그것의 머리나 그런가 하면 똥이나 내장이나 그 모든 송아지 전체를 번제를 드리는 이 제단,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에서 드리지 않고 진영 밖으로 가서 나무에 불태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은 받으셨지만 모든 재물의 전체가 사라지는 제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만 받았지만 결국 삶은 드리지 못한 것처럼 모든 재물의 전체가 사라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것이 여러분 제단에서 드리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드려지는 것인가 하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 속죄제의 제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간 막 살다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좀 그냥 죄 좀 지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중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들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도 남음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헛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바울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의 가치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대의 가치인 물질과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때서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사소한 일 속에서조차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 그래도 잘 사는 편이지. 아빠 내 말이 맞지. 아빠 말이 맞지. 그러면 자녀들이 때로 간혹 아빠 아닐 때 있는데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태스럽고 꼰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안 그런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좋다고 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아내는 자녀는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일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 그 틀에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사고의 틀에 우리가 갇혀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그 틀에 갇혀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도구마라든가 또는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틀에 의해서 갇혀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구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구마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처음에는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 그 신앙의 도구마, 그 진리를 신앙의 도구마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철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독단적인 견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 도구마라는 단어가 독단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마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독단적인 신념이나 행동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각에 있어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참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굳어진 것들이 독단적이고 독설이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는 그 시대에 뒤처져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뒤처져 버리는 그런 행동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과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참으로 꼰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버리고 그리고 시대에 뒤처져 버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맞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틀린 것이 되었고 어제는 새로운 것이었는데 오늘은 과거의 것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생각들, 행동들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새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날마다 변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옳고 바르고 새롭고 개혁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순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새롭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순간 이미 현재가 됐고 그리고 과거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순간 지나고 나면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린, 이미 새롭다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린 그런 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틀릴 수 있구나,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개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정말 열심히 하면 다른 많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보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열심 가운데 싸우는 교회였는데, 왜 싸우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싸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자기들이 잘 교회를 그리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이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투고 있고 허용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허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케노독시아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가 하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 이 케노스는 오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독시아는 바른 견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근거 없는 견해, 공허한 견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은, 이 단어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태를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말했는가 하면 나는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마다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름 각자들 나는 바른 견해, 나는 옳은 견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오류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같이 겹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른 견해들이 다 오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각자가 옳다고 이야기해도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다 치우쳐 있다. 그래서 치우쳐 있어서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결국에는 싸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할 때마다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아내는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또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없이 나도 다 틀릴 수 있다, 오로지 정말 가장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란 단어도 동일해요. 제가 여기에서 말할 때 저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집사님 장로님들은 어디가 여기입니까? 그렇죠? 거기가 여기예요. 근데 저는 거기가 저기거든요. 네? 근데 각자 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맞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긴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여기가 맞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니 가정도 진짜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다 틀릴 수 있다. 나의 생각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오로지 맞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만이 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모두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가시라고, 주장해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행동을 했든지 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장 멋있고 용기 있는, 정말 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항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존재와 역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지? 그러면 그에 맞는 합당한 말이 뭐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지? 내가 그 말 이상을 하면 안 되고 그 말 이하의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맞는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제대로 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언제 사단이 되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언제 사단이 되었는가 하면 천사장이었는데, 원래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임을 버리고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그가 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가 하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시대로 그때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를 하늘에 달아놓습니다. 달을 하늘에 달아놓습니다. 별을 하늘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땅을 비추게 합니다. 땅은 땅대로 묶어놓습니다. 물은 물대로 묶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하게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게가 같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에 맞는 무게를 갖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에 맞는 삶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자기 자신의 역할 이상의 생각이나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가정도 문제가 되고 사회도 문제가 되고 엄청난 문제를 가지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지?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인 제가요, 목사로서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라면 나는 그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말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막 떠들고 막 얘기해도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목사님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존재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당신이 남편이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네가 자녀라면 자녀로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부모라고 딴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녀인 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저도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삶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는 사장, 직원,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여러 가지 역할과 지위가 있는데 그에 맞는 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지청구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내가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걸 안다면 부지런함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즐겁지 않고 어거지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또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정이 고통스럽게 된 거고 교회가 고통스럽게 된 거고 나라가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웠는지, 왜 우리 교회가 고통했는지, 왜 지금 이 나라가 왜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그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서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두의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모두를 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그 모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주고 마땅하지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말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말이 되는 삶, 진정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이 되는 삶을 또 제물이 되는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 드려지는 정말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8월 30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드리게 됩니다. 예배 전 발송되는 공지 문자를 통해서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 예배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교족부에 빠진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교족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세대 입교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교족부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협조 부탁드리면 많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2주간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에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재정부에서 작성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이름하고 또 헌금 종류, 예를 들어서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선교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재정부 위원들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러기에 어떤 삶을, 어떤 말을 행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행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